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13장의 전반부에 이어서 이제 후반부까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반부에서 아브람과 롯이 이제 떨어져 살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과 가축들이 너무 많았고 그 가축들에게 풀과 물을 먹이는 문제로 아브람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람은 그 땅에 살던 토착 부족들 앞에서 가족들끼리 또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느니 차라리 조금 떨어져 살면서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공생관계가 되자, 이 방향을 그가 선택을 했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신앙인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 아브람의 모습과, 하나님은 믿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 생각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롯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이 그동안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이 거의 완벽하게 동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래서 믿음의 길을 출발할 때, 그때 누구도 같이 출발했습니까? 롯도 같이 출발했습니다. 이들이 하란에서 머물렀을 때 롯도 그 자리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데라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길을 나설 때, 아브람이 길을 나설 때 그때 롯도 또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아브람이 더 좋은 땅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갈 때 롯도 함께 내려갔고, 기근을 만났을 때 롯도 함께 기근을 만났고, 애굽에 들어갔을 때 롯도 함께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다른 점이 있었다면 바로에게 빼앗긴 것이 아내냐 작은 어머니냐, 요 차이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로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온 것까지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롯은요, 그야말로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한 동기이고 함께 신앙생활의 훈련 과정을 거쳐왔던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오래 하나님을 믿었느냐, 우열을 가릴 수 없고,
누가 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느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둘이 똑같은 시간을 지나왔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두 사람의 말과 행동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거기서 보여지는 그의 믿음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깊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에겐 자기 조카 롯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든지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롯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때 그 약속을 붙잡고 혼자 나만 그 약속 누려야지 하지 않고 롯도 데려갔습니다. 함께 그 약속을 누리자고 데려갔습니다. 좋은 땅을 찾을 때도 기근을 피할 때도 언제나 그는 롯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 그 결과 지금 롯이 거부는 아니지만,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든든한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런 롯과 자신의 종들이 다툰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롯에게 서운한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역정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호통을 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는 가족이니까 절대로 싸우지 말자,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우지 않고 서로 돕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각자가 살 땅을 결정할 때 내가 먼저 결정할 테니까 넌 남은 땅 아무 데나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결정하지 않고 롯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로 말씀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세겜 땅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갔지요? 그가 왜 애굽까지 가게 됐지요? 더 좋은 땅이 갖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더 좋은 땅에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애초에 더 좋은 땅, 더 안정적인 삶이 그 삶의 목표였던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세겜 땅을 너에게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곳에 장막을 치지 않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가 그 좋은 땅 선택할 권리를 롯에게 넘기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내 눈에 좋은 땅,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 것이라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브라함이 달라진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봤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요, 그가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을 따라서 내 마음에 좋다고 생각되는 그 생각들을 따라서 내 뜻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의 끝을 그가 보았잖아요. 기근이 찾아오고 애굽에 가서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그 경험을 그가 보았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가 오늘 결정한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나의 원함을 따라 결정하며 살지 않고 나의 기쁨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그가 결정한 겁니다. 말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을 하고,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며 살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가 오늘 롯에게 정말 서운하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절대로 싸우지 말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땅을 선택하는 일도 롯에게 우선권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동일한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훈련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롯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롯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좋은 땅 선택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인지를 압니다. 그가 남쪽으로 내려갈 때 계속 같이 갔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 나한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양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롯이 좀 아닙니다. 작은아버지.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인데 작은아버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시면 제가 낳는 땅 중에 어디로 가겠습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그림이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롯이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뿐더러 아브라함의 양보와 희생에 대해서, 그동안 나를 돌봐주었던 것에 대해서 어떠한 감사의 표시도 없습니다.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테니까 너 땅을 먼저 선택해라.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의 정신은 어디로 가냐면 어디가 좋은 땅인가, 어디가. 거기에 정신 팔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롯의 마음에는요, 그저 옛날의 아브라함 같이 더 좋은 땅이 어디야? 어딜 가야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어딜 가야 내가 더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어? 그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이후에 롯이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예전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세겜에서부터 어느 쪽으로 내려갔죠? 남쪽으로 더 좋은 땅을 찾아서 내려갔잖아요. 롯도 그 길을 함께 갔잖아요. 그리고 끔찍한 기근을 경험했고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겼던 것을 롯도 보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롯이 어떻게 하냐?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뭘 했냐면 눈을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좋은 땅인지를 살펴보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눈을 들어서 어디까지 살펴보았다고요? 소알까지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가 있던 지역이 어디였죠? 베델과 아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소알은 어디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북쪽 왼쪽에 동그란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세요? 거기가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자, 거기에서부터 파란색 선이 시작돼서 요단강 동편을 통과하여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빨간색 동그라미 있죠. 거기가 소알입니다. 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눈을 들면 소알이 보일까요? 좀 몽골 사람도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롯이 눈을 들어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함을 보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어디가 좋은 땅인가를 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그는 즉시 행동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디가 더 좋은 땅인지를 찾아다니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종을 시켰는지 자기가 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어디까지 그가 살펴보았느냐? 저 남쪽으로 가서 소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다가 소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나중에 가서 정착한 땅이 어디입니까?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안 넣어놨는데요. 뒤로 돌아가서 지도를 한번 다시 띄워보시죠. 뒤로 돌아가서 지도를 보면 지금 소돔이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요. 소돔 고모라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살펴보고요, 여기에 정착했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다시 넘겨주세요. 롯이요, 좋은 땅을 찾아서 가다가 마침내 여기가 좋겠다. 정착한 땅이 어디냐? 소돔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돔 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런 소돔을 어떻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11절 후반부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 땅에 악한 죄악들이 가득 차 있는데
롯은 거기를 뭐라고 봤다고요? 에덴 동산 같다고 보았다는 거예요. 자,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요, 어디 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애굽 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애굽 땅에 물이 흐르고 나일강이 흐르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린 살 수 있어.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것과 같이, 오늘 말씀의 롯도 남쪽으로 가다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소돔, 그 땅이 나를 풍요롭게 해줄, 나를 안정적으로 살게 해줄 그런 땅이야. 그가 그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롯의 모습은요,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전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의 실수의 반복입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오늘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눈을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더 좋은 땅을 찾아서 끊임없이 가다가, 그러다 마침내 애굽에 가서, 소돔에 가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여기는 죄인들의 세상 속으로 쏙 들어가서 여기가 좋겠다. 거기 자리 잡고 있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롯은 똑같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은 신앙의 경력을 가졌습니다. 똑같은 훈련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만큼 가 있고 롯의 믿음은 여전히 제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는 이 풍비박산을 경험했던 것처럼요, 뒤에 가서 보십시오. 똑같은 일을 그가 또 경험합니다. 소돔에서 아내를 잃잖아요. 맞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똑같은 일을 그가 경험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느냐,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교회에서 열리는 훈련 프로그램 얼마나 많이 내가 듣고 참여했느냐, 여러분, 그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에 합당하게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일상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들로 채워지는, 행동과 선택들로 채워지게 되는 일은요, 그냥 교회에서 시간 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의도적으로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아주 의도적이고 아주 의식적으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주님께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아주 의식적으로 넘겨드릴 때, 그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변하고 우리의 어떤 삶의 양식들이 변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우리 삶의 모습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나의 무엇으로 인정한다는 건가요?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 말이랑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까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살까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일상의 순간순간들마다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은 뭐지? 예수님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시지? 예수님은 지금 내가 무슨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까요? 대부분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저도 그러고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롯과 똑같이요. 똑같은 고통, 똑같은 실수, 똑같은 아픔, 똑같은 어려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하며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왜 그렇게 가정의 분위기는 안 달라지죠?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왜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은 끊어지지를 않죠? 우리가 롯의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계속
똑같은 수준만 반복하며 사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예수님께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넘겨드리지를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에 늘 아픔이고 낙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실수하고 후회하고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언제까지 반복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좀 멋있게, 좀 아브라함처럼 좀 멋있게, 야, 멋있다 오늘.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땅 결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롯한테 너 먼저 해라, 너 먼저.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렇게 멋있는 신앙인으로 한번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바뀌어야 한다고요?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주님께 자꾸 드려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그 순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무엇인가 말 한마디를 해야 되고, 무엇인가 행동을 하나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결정을 하나 해야 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께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주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할지 알려주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의식적으로 바라보고 그분께 내 삶의 주권을 드리면 그때서야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 매 순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런 삶이요, 믿음 좋은 사람의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시작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다고요? 장사되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삶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삶.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출발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 그 순간에 나는 죽는다. 내가 세례 받을 때 그때까지의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누가 사는 거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모든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 아니야. 나의 주인 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기인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좋은 사람들의 자기인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자기 정체성의 기본값이 이거라요. 기본값.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애초에 예수 믿는다는 말은 이 말이라니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이 믿음의 기본값을 잊어버리고 그 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전으로, 예수 믿기 전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브람과 롯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브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롯은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것이 드러나나요? 롯은 아브람에게 네가 먼저 땅 결정해라 말 듣자마자 즉시 스스로 눈을 들고 땅을 찾아다녔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땅을 발견하자 그냥 장막 들고 옮겨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장막을 옮겼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더 좋은 땅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다리는 것이죠.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주인 된 삶은 끝났으니까 옛날에 나처럼, 옛날에 내가 했던 것처럼 더 좋은 땅을 찾아서 남쪽으로 가던 내 삶은 끝났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저 가만히 있을게요. 저 가만히 있을게요. 그가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롯과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롯은 스스로 다리를 들어 두루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셨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았고 너는 이 땅을 두루 다녀보라 하셨을 때 일어나 두루 다녔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가 내 삶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시작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하죠?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였다. 여러분, 이에 전에 우리 말씀 살펴보았죠? 이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간다. 그 믿음으로 그가 나섰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하나님 멈추라시면 내가 멈춘다. 하나님 눈을 들어 보라 하시면 내가 보고 하나님이 다리를 들어 두루 다니라 하면 그때서야 나는 다닌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회복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 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막 간다. 하나님 보라 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하라 하시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12장에서 당당하게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 잊어버리고 남쪽으로 갔듯이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이죠. 실패를 맛볼 때마다 아픔을 경험할 때마다 맞아, 내가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또 내가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네. 다시 해보자.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당신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매번 실수하고 넘어지는 반복된 잘못의 삶이 뭐가 달라질까 싶지만요, 달라집니다. 열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거두는 열매가 달라지는 거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이해의 말씀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느 땅 주셨죠? 세겜 땅을 주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열매가 달라졌어요. 그도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말씀하실 때만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일어날 때마다 그 삶의 열매는 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못 그러거든요. 24시간 정말 예수님 나의 주인 되셨음을 고백하며 살지 못해요. 저도 예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랬다고 안 되나 보다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시 당신 붙잡을게요. 당신 내가 다시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다시 고백하면요, 예수님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더 넓은 열매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열매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바꿔야 될 것은 더 열심히 해야지 아닙니다. 더 노력해야지 아닙니다. 아니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지. 내가 노력하고 살면요, 내 능력만큼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하시면요, 주님의 능력만큼의 열매를 거둡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주님이 새끼손가락 하나 튕기는 게 훨씬 더 능력 있는 거 우리 인정하시죠? 여러분, 그거 인정하면요, 당연히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삶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맞죠.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맞죠. 척 콜슨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닉슨 대통령 특별보좌관이었습니다.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이 상대편의 어떤 정보를 빼내기 위해 도청하고 이 절도 행위를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핵심 인물이 척 콜슨이었습니다. 그는 정치는 전쟁이라고 생각했고 이기기 위하여, 쟁취하기 위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던 사람의 표본이었죠. 그가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자로 지목되고 기소되고, 그래서 그가 쌓아봤던 사회적인 명성과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가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때 그가 읽었던 책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순전한 기독교. 근데 그 책을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완전히 잘못된 삶이었구나. 그가 그것을 인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사실,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잃고 권력을 잃고 명성을 잃으니까 사람들 다 나를 떠났는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감옥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놀랍게 바뀌는데 그가 세운 단체가 있습니다.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단체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단체냐면 교도소에 복음을 전하고 교도소에 갇혀있는 재소자들의 회복을, 재활을 돕는 프로그램을 그가 운영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단체가 100개국 이상에서 수만 명의 재소자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가 출소 후에 30권 이상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가 늘 고백했던 말이 무엇이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변화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나의 구세주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열매가 달라진다니까요. 매번 반복하며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던 그 아픔들, 거기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주인이 달라질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픔 겪고 애굽에서 절망 속에서, 여러분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사레가 그 일을 겪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네가 남편이냐? 얼마나 아브라함의 속을 긁었겠어요.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것이죠. 내 뜻대로 살다가는 이렇게밖에 안 된다. 우리 각자도요, 여러분, 다 반복되는 죄가 있고요, 반복되는 넘어짐이 있고,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해야 하는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당신께 내 삶의 주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들을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정말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중에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걷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우리가 주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며 살았던 그 삶을 오늘 끝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자로서 합당한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 또 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늘 인정하고 사는 그런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욕구,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의도적으로 주를 바라보고 의식적으로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음을 정말 매 순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며 우리의 삶의 열매를 바꾸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은 믿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이라, 예수님은 믿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왕노릇하며 사는 삶을 이제는 끝내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내 삶의 결정권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사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정말 믿어지게 하시고 의식되게 하시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해야 할 때 아버지 그 순간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 바라보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주님이 살아가시는 삶의 열매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드리며 살고 싶어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마귀가 우리 주위를 도사리고 때를 노리면서 예수님 생각하지 못하게, 세상에 한눈 팔게, 바쁜 일에 몰두하게, 또 나의 감정만 바라보게, 그렇게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의식적으로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드리며 산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나에게 더욱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 기도 제목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모든 마음과 생각 중에서 무엇이 주님의 마음인지,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분별하고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더욱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붙잡고 살게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감정과 나의 욕구를 따라 살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매 순간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계심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계심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의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살며 주님을 정말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을 하다가도 순간순간 주님이 생각나고 밥을 먹다가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는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내 일어나는 욕구와 감정들 아버지 그것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어떤 마음과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롯과 같이 내 스스로 눈을 들어 바라보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실 때 눈을 들고 하나님이 다녀보라고 하실 때 바를 때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명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은 내 행동 내 감정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 주고 어려움 겪고 고통 겪게 되는 그 삶의 쳇바퀴를 이제는 끝내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 오늘 말씀에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을 롯은 에덴 동산같이 여겼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롯과 같이 죄악된 것들이 가득 찬 세상을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가 좋은 나라다.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가 좋은 나라다.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을 에덴 동산처럼 바라보았던 롯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 많고, 또 그들이 꿈꿨던 그 모습이 실제 이 미국의 나라의 모습이 되어 있음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돌이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잘못된 이상이 실현된 지금 이 미국 땅,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마약과 낙태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가득 채워진 이 나라가 돌이켜 회개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미국이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때가 이 땅 위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가득 찼던 그 소돔을 에덴 동산같이 여겼던 롯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자들로 인하여 지금 이 세상도 소돔이 되고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미 상당한 부분 그렇게 많이 변화되어졌음을 봅니다. 주님, 이제는 이 영적인 변화가 역전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기류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를 가득 채우고 있는 동성애와 마약과 낙태와 잘못된 성 정체성을 말하는 아버지 이 불신앙으로부터 이 나라가 돌이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미국이 사람들이 꿈꾸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고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되어진 모든 문화들, 잘못되어진 모든 법들, 잘못되어진 사람들 마음의 가치관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꺾이고 제하여지고 지워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잘못된 길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멸망에 아버지 그 불빛이 내리기 전에 아버지 이 나라가 속히 불켜 회개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인들, 대통령과 장관들,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 아버지 그들이 정말 이 잘못된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무엇인지 아버지 그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변화의 물결이 오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들이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미국 땅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됨을 아버지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땅히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 주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대한민국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첫 법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2조 1호를 보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성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 또는 표현이라고 명시하면서 자기가 인식하는 자기의 성이 곧 그 사람의 성이 된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자기 성이 여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생물학적 남성이라도 자기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성 탈의실, 여성 화장실, 여성 목욕탕, 여성 감옥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됩니다. 2022년에 미국에서 어린이 성폭행과 폭력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크리스토퍼 스콧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여성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라 그는 여성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같은 방에 수감된 여성 수감자에게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어떠한 조언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둘이 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고 설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름은 차별금지법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차별 법안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고국인 대한민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대한민국에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모든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이 법안에 담겨있는 악한 일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사들과 신문사들이 이 일을 정직하게 다루게 하여 주시고, 또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악한 법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지 않도록 주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 땅 위에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들, 이 모든 악한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이 있지만 아버지 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자꾸 제정하려고 시도하는지 아버지 그 근저에 깔려있는 그들의 의도를 국민들이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이 법안에 담겨있는 악한 일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법안에 담겨있는 문구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가져올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아버지 국민들이 관심 있게 이 일을 지켜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일의 온전한 아버지 주님 모습을 밝히 드러내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사들과 신문사들이 계속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이 일을 제정하지 않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것이라고 사람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악한 일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의 아버지 이 법안의 실체를 오히려 언론사들과 신문사들이 아버지 미디어들이 정직하게 다루고 국민들에게 이 일의 실체를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국민들이 이 법안이 이런 뜻이구나,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아버지 그것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려지도록 아버지 대한민국 사회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국회의원들이 아버지 이 악한 법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법을 발의하는 데 동참
동참했던 자들 아버지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국민을 위하고 정말 나라를 위하고 정말 미래를 위하는 법을 만들고 아버지 나라를 지키고 미래를 지켜나갈 아버지 그런 국회의 정치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 자신들의 표를 위해 아버지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아버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여 주시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국민들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더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역하지 않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창조의 질서를 수호하며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한국교회가 정말 영적으로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나라와 아버지 나라의 질서와 법들을 바로잡는 일에도 아버지 정말 함께 힘써 동참하는 그런 나라들로 그런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살려주소서.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영적인 변화의 때가 오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라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 생명을 그 나라 그 땅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라여 주소서.